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찬송으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그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또 이 결심을 가지고 하늘의 열매를 이 땅에 마음껏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고 이제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준비된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이 덥습니다. 오늘은 또 비가 온다고 얼핏 기대를 했는데 빗방울은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온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또 풍성함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설교,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의 모든 내용들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사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설교이자 복음 중에 복음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마음이, 성품이 어떠해야 되는가, 팔복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의 우리들의 마음이, 품성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그 교훈과 함께 삶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데 그것이 소금과 빛의 삶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데 세상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성품과 삶의 기준이 세워져야 되고 그 삶의 기준이 소금과 빛으로, 그리고 율법이 주어진 그 율법을 온전하게 살아내는 모습으로,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율법보다 더 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마태복음 6장의 이 내용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공생의,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늘 등장하는, 좋은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을 끝까지 막아서고 대적하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특별히 바리새인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연결하면은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말씀, 율법이 준 그 말씀대로 누구보다 열심을 가지고 또 누구보다 땀 흘려 수고하면서 이 일들을 가장 잘 열심히 했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했던 것 중에서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 구제하는 일에도 열심히 있었고 또 기도하는 일에도 열심히 있었고 또 사람들과 달리 금식하는 일에도 최고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열심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은 바로 정말 열심히 다 했지만은 그들의 열심에는 율법을 지키는 그 목적, 율법을 지키는 목적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데 이 열심이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 이것을 경건이라고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 경건 생활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삶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반응할지를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두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밀한 중에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6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건의 모습 중에서 세 가지를 또한 6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언급을 해 주셨는데,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이 목숨처럼 여겼던, 누구보다 열심을 가졌던 구제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금식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첫 번째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처럼 구제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참된 구제는, 여기서 말하는 참된 구제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받은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것을 이 본문은 구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첫 번째 의로운 삶이, 또 첫 번째 실천해야 되는 사항이 구제라는 거예요. 남을 돕는 것이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해방 강복 이후에 6.25 전쟁 전후로 한국 교회가 교회의 설립 목적으로 삼았던 것이 구제였습니다. 전쟁통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전쟁 근거할 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앞서서 구제해서 그들의 삶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는데, 이 일들을 한 어느 목사님께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들을 구제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이게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들이 그 당시에는 분명해졌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구제는 우리가 생각하지 단순히 내 지갑을 열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우는 그 상황을 넘어서, 여기서 말하는 이 구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곁에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섬김이다. 섬김의 삶이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내내 보여주신 그 섬김의 삶을 제일 먼저 구제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속에,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제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고 그 일을 행하는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산상수훈의 6장의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느냐, 이 물음을 본문은 던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과 구제의 삶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섬김, 구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래서 1절의 본문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우리가 하는 구제는 도움을 받는 사람을 위한 행동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제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겠다,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물론 사람들이 칭찬하겠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우선적으로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한 선행이 아니라 이미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구제와 섬김이 되어야 된다.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성경은 이미 그 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구제와 섬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 행하는 모든 일에는 갚아주시겠다고 하는데, 갚아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지난 얼마 전에 오래간만에 부산역 앞에 노숙자 사역을 하는 목사님 그 사역이 있어서 오래간만에 찾아갔습니다. 노숙자라 하면은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안 듣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얼마 정도의 돈을 주면은 그것을 술을 마시고 또 행패를 부리고 한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인데, 이 목사님의 사역은 그들이 빵이나 이렇게 뭐 간단하게 주는 것이 아니고 부산역 옆에 있는 식당에서 배달 음식을 정확하게 식당 손님들이 먹는 음식을 포장을 해서 15개, 20개 포장을 해서 그 길에 혹은 몇 명 모여 있는 분들이 그냥 끼니를 걱정하면서, 이번에 가서 보니까 겨울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이 40도 50도 넘는데 겨울 옷을 그대로 입고 1년 내내 옷도 빨지 않는 그 옷을 가지고 그곳에 앉아 계시는 노숙자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도시락을 전달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사역인데,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산역에는 월요일에 이 일을 하는 팀이 있고 월화수목금, 이 목사님이 금요일 날 하는 팀인데 아침에 하는 분이 있고 점심 때 하는 분이 있고 저녁 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들이 이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굶어 죽지 않는, 이들의 섬김을 통해서 놀랍게도 그 중간중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주변에 노숙자를 위한 교회에 참석하는 분들이 이렇게 한 분, 두 분 세워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섬김과 구제와 수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를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삶의 현장에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이런 말씀을 성도들에게 합니다. 예배 시간이 마치고 나아갈 때 교회 문을 나서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제일 먼저 지갑을 열어서 여러분의 지갑에 있는 것들을 나눠주라고 이렇게 설교 때마다 종종 합니다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머리로 가슴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은혜를 전하는 삶, 이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 그래서 이 모든 구제와 섬김의 전제는 사랑이 그 바탕에 전제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문자적으로 구제하는 것, 섬긴 것을 숨기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은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뭔가 조그마한 일을 하면은 우리의 입은 건질건질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했는데 누구에게 이야기할까? 마음이 벌써 이 표현, 얼굴에서보다 표현이 나타나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자신의 선행, 구제와 섬김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대로 상대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지극히 겸손한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인데 그 위험에 처한 그 사람의 진정한 이웃으로 이 이름이 기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구제는 우리가 하는 섬김과 사랑은 사랑으로 이 일들을 진정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이 엄밀한 섬김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인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쥐어지는 것, 또 내 마음을 흡족해 하는 것을 통해서 성공했다고, 또한 사람들 참 좋은 사람이다, 뭐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평가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지만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다른 사람이 어떤 평가를 하더라도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고 하는 섬김과 구제의 삶, 아무도 보지 않지만은 눈물 흘리며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구제와 섬김을 반드시 갚아주시겠다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 교회 주일날 또 30도 40도까지 올라가는 이때 어르신들이 교회 오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막 옷을 적시는 그런 때인데 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또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는 우리의 섬김으로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사는 모든 일들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이웃과 동료들에게 아무 말 없이 섬기는 이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특별히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직장 생활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회사 직장 하면 어느 공동체 안에서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앞장서서 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남들이 이것은 더럽다고 혹은 손 대기를 싫어하는 것도 직장에서 함께하는 그곳에서 내가 수고하는 이 삶들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수고와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땀과 수고의 열매를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4절에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갚으시리라. 여러분의 삶을 아시고 여러분의 삶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문화는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우선적인 자기를 피하라면서 내가 너보다 낫다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SNS나 모든 사역들이 자기의 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오픈시킵니다. 식당에 밥 먹으면 사진 찍어야 되고 놀러 가면 사진 찍어야 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오픈되어져 있는 상황, 시대 문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듯이 드러내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은혜들을 드러내 보이고 사랑하는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럼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구제와 섬김인데, 구제와 섬김은 사람의 인정을 받고 박수받고 칭찬받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절구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일이 되고 또 여러분이 손에 쥐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말없이 섬기며 사랑으로 구제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권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4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약속이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고 이를 통해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323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길 원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